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인간의 필요와 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근본적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네 가지 모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빵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돈과 시간과 정열을 소비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 열심히 하고요. 안 가져도 되는 것 열심히 갖고, 취하지 않아도 될 것 열심히 취하면서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늙어서 죽게 되면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많은 일들을 해놓은 사람일수록, 업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가 죽을 때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헛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 살고 나니까 허무한 겁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해놓고 나니까 허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리와 영원한 것을 위해 아낌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죽을 때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격스럽게 내가 참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조용히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숨을 거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살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화를 내고 흥분하고 신경질을 내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소모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빵입니다. 빵, 밥. 내 육신이 먹어야 할 밥, 내가 살아야 할 음식이에요.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냥 쉽게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밥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신이 나쁜 게 아니고요. 육의 생각이 나쁜 거죠. 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고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도 주셨고 육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육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나 터둘리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위해 구하라고 할 리가 없다. 이것은 거룩한 양식이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일 거다. 아니면 성만찬일 거다. 너무 거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좀 달리 해석을 했어요. 칼빈은 교부들의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부인을 했고요.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또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우리가 사는 집, 가정, 또 평화 이런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일용할 양식은 쉽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구하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이해하면 일용할 양식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40년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요. 잠자는 거, 또 일하는 거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져온 음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한 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리타이어 하시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고통과 근심과 또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근심 다 똑같은 겁니다. 뭘 먹죠? 내가 어디서 자야 하죠? 나는 어쩌면 오늘 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7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눈을 떠서 아침에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을요 하늘에서 비같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걸 먹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이틀분 음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음식만 취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는 이틀분의 음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고기 생각이 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내가 고기도 주마.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에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그게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이 만나를 아침마다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걷되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 하루분만 걷어라. 그런데 욕심 많고 성공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하루분만 거두지 않고 2, 3일분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먹고 곰팡이가 썩게 되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이틀분을 거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주셨는데 그 다음 날도 주시겠지. 그 사람은 여지없이 안식일 날 굶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돈 걱정할 겁니다. 밥 먹는 거 걱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란 첫 번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 노력의 대가로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란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사 먹었건 누가 주었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많이 남겨서 주었건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굶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식주로부터 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서 시험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가진 건 많은데, 소유는 많은데 종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집도 없고 렌트 사는데 아무 소유도 없는데 참 자유롭게 기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저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남들이 보기에 돈이 좀 많다 하는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 염려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육적인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싸우니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